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1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가나안 북부 지역의 동맹은 실로 대단한 위세를 가졌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께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적수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북부 동맹군은 하나님의 공격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사의 갑작스러운 기습을 받아 결국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솔성은 이스라엘에 의해 완전히 황폐화되었고 야빈을 비롯하여 동맹에 참가했던 북부 지역 모든 왕들이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하솔을 제외한 다른 성읍의 재물과 가축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였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은 외관상 강대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념하시는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음을 우리를 통하여 일깨워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보면 10절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로 쳐 죽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가나안 중부의 예루살렘 왕 아도니sedek이 여러 왕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했듯이 북부에서는 하솔이 강한 군사력과 전력적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조건을 내세워 여러 왕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강함과 계략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는 우리가 11절에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멸하여는 21절에 멸절하고 해당되는 말과 상응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의 철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가나안 족속을 멸하도록 명하신 것은 첫째로는 이들의 관영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며 둘째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이들의 풍습과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라고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여기서 가나안 족속 중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진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가 죄악으로 관영한 이 이방 족속들과 공존할 수 없으며 다만 제약된 것들의 철저한 단절 위에 서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 성읍들은 전쟁 시에 쳐들어오는 적을 방어하기에 용이하도록 대부분 산 위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성읍들이 여호수아의 공격을 견뎌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성읍을 불살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성읍을 남겨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로 삼으려는 실용적 목적 때문에 불살르지 아니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칠 때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멸해야 했으나 여기서는 오직 사람만 멸해야 할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전해받은 것을 모두 행했다는 것은 그가 비록 인간 모세에게서 지도권을 인수받고 명령을 전해받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였고 그 순종함을 바탕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하며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